제가 기도하고 우리 소연의 문답 강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깊고 넓고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 이 자리에 지적인 헌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진리로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문에 답을 찾아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또 함께 와주시고 어려운 시간들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1문, 2문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1문과 2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점심 때 뭐 맛있게 식사들 잘 하고 오셨나요? 네. 그 효진 성도님은 그 남편분 성원 성도님이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점심 때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함박 스테이크?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나는 고기는 싫어하고 저는 고기는 좋아하는데 생선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생선을 싫어하는데 생선찌개를 싫어하는데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계속 맨날 저희 어머니는 매운탕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새우 매운탕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 비위가 조금 약해서 그 생선 같은 거 이제 찌개 끓이면은 별로 회는 먹는데 생선찌개는 잘 안 먹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주구장창 이제 맨날 매운탕만 주신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부부 사이에 저는 뭐 모자지간이니까 그래도 뭐 해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맛있게 잘 먹어야 되지만 부부 사이에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맨날 생선찌개를 싫어하는데 생선찌개만 맨날 주구장창 해준다.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모르고 해주면 그래도 다행이야. 근데 알고 막 주구장창 생선찌개만 해줘. 그러면 그거는 갈라서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 뭐 신비성도님이 뭐 싫어하는 거 해주셨나 보네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뭘 싫어야 하는지 알고서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래야지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김치찌개를 좋아하실까요? 생선찌개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산을 좋아하실까요? 바다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중에서도 소요리 문답이 전체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그 107문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문답이 1문부터 3문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1문부터 3문, 107문의 기초가 되는 그 바닥 공사를 튼튼하게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의 그 진행되는 강의에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그 관계의 성세의 열쇠가 1문부터 3문에 있다. 그 바닥 공사를 튼튼하게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문은 무엇죠? 1문이 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의 최고의 목적을 알았는데 그럼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내가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그 만든 사람이 이것의 목적을 가장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목적을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려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뭐 채소를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산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보고 같이 함께 즐거워하시려고 누리시려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알려주셨는데 그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지 성취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이문입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네, 신구약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경 66권이 뭐 바울이 쓰기도 하고 요한이 쓰기도 하고 마태가 쓰기도 하고 모세가 쓰기도 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저자들이 각각 다른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이 66권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예. 그리고 그 성경과의 관계, 특별 계시, 일반 계시의 관계, 그 짜장면에 일반과 곱빼기가 있듯이 일반과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만 존재할 때는 그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고 둘이 같이 함께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알 수 있게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죄인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 그 신적인 존재라는 그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보여주신 것이 일반 계시다. 자연의 섭리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런 자연의 법칙들, 사람이 죽고 살고 꽃이 피고 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는 뭐 아무튼 철학자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이상한 이름들을 많이 줬어요. 뭐 앞의 이론, 그 무한자, 그것을 움직이는 자연을 움직이는 법칙, 근원 법칙이 뭐 로고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너희들이 사용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봉하는 그 법칙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썼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추종하던 그 헤라클레이토스라고 그 철학자가 로고스라는 말을 처음 썼었거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는 불변하는 법칙이 로고스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막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래서 그 일반적인 자연에 돌아가는 그 자연만 봐도 신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일반 계시고 근데 인간의 눈이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렴풋이면 알 수 있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게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보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무슨 뭐 제우스니 뭐 이상한 신들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기는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어렴풋이면 알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뭐 제우스 뭐 여러 신들을 그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누가 썼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쓰긴 썼으되 그 유기적 영감서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어떤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혜와 지식과 성품과 기질들 뭐 시를 좋아하면 시로 산문을 좋아하면 산문으로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이제 그 성경을 기술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자료를 선택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개입을 하시고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 그게 유기적인 영감설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난주에 그 성경에 대해서 이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산문은 이제 오늘 산문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적을 알려주셨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성경으로 주셨다. 그럼 그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두 번째는 의무입니다.
예. 이제 뭐 제가 테스트 시험을 보려고 시험지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안 나나 그래도 시험 안 봐도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래도 좀 이따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 텐데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도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외우지 않아도 예. 다음에는 뭐 어려울 거 없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단다. 우리가 그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빈번하게 지금 20대 초반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20대 다빈이 전화할 때 가장 그 생각이 제일 많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던 데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산다는 것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진짜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이끌어가는 표대와 목적과 원동력이 무엇일지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왜 태어난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제가 20대 초반이었었는데 그런 질문들 그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당시에 다빈이 할 때는 그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나를 위한 가수가 되는 거,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거, 뭐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 그런 어떤 내 인생의 목적과 기쁨과 나를 위한 목적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장 큰 기쁨과 변하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끼게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구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내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고 이유와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까지 우리가 지적인 헌신을 다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의 소원들,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꿈들, 가수, 뭐 화가, 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들 그런 꿈들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최우선의 목적을 부차적인 목적보다 최우선의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 그 부차적인 목적까지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대예배 때도 그것을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8절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그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분명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나가는 내용이 이 지금 소연이 문답 강의거든요. 잠깐 그 카톡 방에도 제가 그 사진 보내드렸는데 1문부터 3문까지 그렇게 우리의 목적 그리고 2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3문은 그런 그 방법으로 주신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1문, 2문, 3문을 기초 바닥 공사를 튼튼하게 해놓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튼튼하게 기초 바닥 공사를 해놓으시고 그럼 3문에서 크게 두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큰 두 가지 신앙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3문에는 그러니까 3문의 안에 답변에 4문, 38문 그리고 37문, 107문에 대한 그 내용이 요약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카톡방에 저희가 그 이미지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4문부터 38문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나오는데 간단히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는 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보시면 1문부터 3문까지 저렇게 기초가 있고 1강 이게 이제 1강, 2강, 3강, 4강 저렇게 1문, 2문, 3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모님께서 강의하셨던 그 강의 뭐
이문삼문이 묶여져 있고 뭐 칠문, 몇문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강이 몇문이 아니라 몇 강, 몇 강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1강, 2강이 2문, 3문인 것이고 1문부터 3문까지 기초가 되고 그럼 그 이제 29강까지가 29강이 38문이거든요. 저희 앞에 차례 교재 맨 앞에 보시면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셔도 되는데 저기 보시면 저게 작으니까 1강부터 2강까지가 우리가 지금 계속 방금 설명드린 기초 바닥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전체 소위의 문답 107문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 그것이 저기 3강부터 9강 행위 언역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소위의 문답 강의하신 그 편제대로 그 시즌대로 저희가 9강까지 할 거거든요. 9강이 12문인데 처음에 이제 소위의 문답 강의하실 때 1강부터 9강 12문까지 강의를 하셨고 그 3강부터 9강까지 거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 진실, 선하심 그리고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그 하나님의 그게 이제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진실, 공의, 선하심, 무한 불변, 영원하심 그것에 대한 내용이 3강에 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인간과 공의적인 속성이 있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우리도 거룩을 닮은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인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3강에 나오는데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그런 것들이 있는데 3강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럼 그 하나님의 속성 그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무엇인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인지 그것이 9강 행위 언약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인지 근데 9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첫 번 시즌 소위의 문답 첫 번째 시즌은 끝나게 될 텐데 9강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 10강에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법칙,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들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데 저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주신 법칙, 그 행위 언약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 행위 언약이 이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인데 다 먹어라. 내가 너희한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권한을 주었는데 그런 축복을 주었는데 다만 한 가지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시는 그 표대로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절대 기준 우리가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절대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을 따먹었을 때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그 죄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14강까지 10강부터 14강까지 나오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고 죄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는 그때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 살짝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저도 있었거든요. 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궁금증들에 대한 내용이 저기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죄가 무엇이고 근데 죄 지었으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칙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들 부패한 인간들 죄범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도 있지만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대신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15강부터 22강까지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는 방법들 15강부터 22강까지 나오고 23강에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부르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그 내용이 22강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부르심의 유익이 칭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칭의함에 대해서 부르심의 유익은 세 가지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그리고 성화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또 결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하는데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변화되어지게 영화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화까지 나아가게 하신다. 그 내용이 26강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부르심의 유익을 구원의 유익을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을 때는 또 어떤 복을 받고 또 부활할 때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사망했던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내용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내용이 4문부터 38문까지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저희 기초가 되는 1문, 2문, 3문을 바닥공사를 든든하게 다져 놓으시고 앞으로 배울 소요리 문답의 이 강의들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 내가 얼마나 처절한 정말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의 죄가 관영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 그 부르심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텐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깊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익들을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을 때 그리고 부활 때 그 주시고자 하셨던 섭리 작정하셨던 일들을 풍성히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1문부터 지금 살짝 또 졸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이 확 깨시라고 시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시 한 번만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들은 내용을 적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꼬리에 꼬리 1문은 우리가 빈번하게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1문이고 1문의 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답인데 그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 그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냐? 그것이 2문이고 유일한 규칙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자, 벌써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벌써 적으시면 네. 진짜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너무 쉬운 거니까 딱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쉽지 않습니까? 까먹을까 봐 막 적으신 거예요? 적으신 것 같은데 그냥 딱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빈번한 질문,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생각해 보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성경에 대해서 적으시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주로 가르치는 두 가지 큰 것이 무엇인지 1문부터 3문까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쓰신 것 같은데 그럼 좀 이따 걷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3문까지 거의 다 이제 뭐 저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질문과 답변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들, 내가 내 아내와 내가 어떤 그 여인과 어떤 남자와 잘생긴 청년과 친해지고 싶은데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고 그것을 잘 알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생선찌개를 싫어하는데 죽을 남자 이렇게 생선찌개를 맨날 저한테 주시면 그게 이제 막 힘든 것처럼 누군가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아무튼 감사한 게 부모의 사랑을 항상 깊이 누리고 감사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것을 또 아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의무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요리 문답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희 산문을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텐데, 저희가 산문까지 해서 적었는데 이제 산문까지 하시고 산문 안에 있는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기억을 유지하라는 노력을 게을리하다 보면 금방 까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떠올려 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발전시키셔서 산문까지 쓰셨으니까 산문의 답변이 또 4문과 38문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4문과 38문에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르실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들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죽을 때 누리는 축복, 그리고 부활할 때 누리는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일들이 4문부터 38문에 나온다.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 오늘도 잠깐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요구하시는 의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십계명, 성찬, 기도, 그런 내용들이 39문부터 107문에 나오거든요. 3문까지 우리가 이렇게 적어봤으니까 여기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발전시키셔서 그 3문의 답변이 그 나머지 뒤에 4문부터 107문까지를 또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문,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오늘 교재 7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적혀있죠?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복음과 율법이 들어있다고.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복음과 율법,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교회가 아니라 교리인데, 여기 교리인데 오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도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믿어야지 교회도 믿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복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 교리에 대한 내용들, 사문부터 38문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복음. 쭉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 근데 우리가 그 작정과 어긋나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부르심의 유익이 칭의와 양자됨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성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 그 부르심의 유익이, 깨닫게 하심의 유익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인데,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죽을 때 누리는 축복, 그리고 부활 때 누리는 축복이 있다. 그 내용들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내용, 반가로 1번 그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교리, 교회가 아니라 교리로 고쳐주시고, 그럼 두 번째 큰 내용, 율법은 어떤 내용이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가 3문의 질문인데,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복음에 대한 내용,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율법,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 세상 말로 윤리입니다. 윤리인데, 복음과 율법의 정의가 무엇이냐, 4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리와 윤리를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그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이냐? 복음은 믿어야 할 내용, 율법은 행동해야 할 내용. 그 행동해야 할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죠? 소위문답 39문부터 107문까지 뭐 주기도문, 성찬, 십계명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성경 안에 그 율법과 복음의 내용들이 모두 다 나오는데, 교리와 윤리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그 한 권의 성경 안에 교리와 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누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총 16장으로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작정을 하시고 행하시고, 그 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뭐 로마서 8장 우리가 애들이 누가 외웠던 것 같은데, 주영이가 로마서 8장 1장 외웠었나? 네, 그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적인 내용들, 윤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먹는 문제, 그러니까 12장 뭐 사도에 대한 내용들, 뭐 먹는 문제에 대한 내용들, 선교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12장부터 16장에 나오고, 뭐 죄에 대한 내용들, 구원에 대한 내용들, 율법에 대한 내용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성경 전체가 교리와 윤리로 나뉘어져 있고,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그 한 권 안에 교리와 윤리가 나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구약은 윤리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신약에도 율법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내용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이 1.1획도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더 강화된 율법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그 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한테 윤리를 요구하시냐,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윤리, 실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직분의 신분에 맞는 신자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동들, 4문부터 38문까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칭의함을 주시고 성화의 그런 축복들을,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꽃이 피면 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 로마서, 왜 그 사모님이 로마서를 특히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윤리에 대한 내용,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접속사가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얘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라는 접속 11장과 12장을 단순히 11장과 12장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윤리편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11장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 11장의 그 제목을 이제 저희들은 공부할 때 참감람나무 장이라고 하거든요. 참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오늘 이제 새신자 교육할 때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방인들이 참 돌감람나무는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방인들 지난주 대예배 때 아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돌감람나무는 믿지 않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선택받지 못했던 우리도 룻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족속이었던 룻,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그 가나안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 그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끊어서 접붙임하며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같이 함께 누리게 된다.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이 11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선택받지 못했던 우리를 접붙이심으로 구원을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의 윤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듣고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교리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내용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교리에 대한 내용들,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들, 성령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교리에 대한 내용이 한 축을 이루고, 나머지 또 한 축은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4번에 이제 보시면은 4번에 반가로 3번에 보시면 복음과 율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행동하는가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복음의 행동의 주체는 누구이고 율법의 행동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복음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율법은 저희가 로마서 12장 1장을 살펴본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율법은 우리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율법인데 그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는데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구약은 싫어하고 신약이 너무 은혜가 된다. 솔직히 저희 이제 같이 공부했던 신원이도 저기 성민이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조직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성교 신학 그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있게 좀 더 공부를 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친구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신약을 되게 다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가 된다고 복음이라고. 신약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도 있었는데 신약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교리적인 부분들이 율법적인 부분들이 들어있고 그것이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약 안에도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루시, 라합이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통해서 그 여인이 누렸던 축복들 구약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은혜들이 나와 있고 실제적인 기적의 은혜와 축복들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신약만 복음과 율법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과 율법은 결국에는 하나인데 복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꽃을 피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물론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해드리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최종적인 계명에 대해서 5번의 그 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법이 총 구약에서 몇 가지로 이제 너희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그 구약의 내용 나온 600까지만 다들 알고 계시죠? 600이랑 3자가 어디 앞에 들어가는지 뒤에 들어가는지 613가지라고 하거든요. 13가지. 613가지라고 이제 그렇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레위기랑 토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 안에 율법의 그 13가지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을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 요약을 해놓은 내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에 5장에 십계명. 십계명이 바로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봤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네 가지 논쟁이 나온다고 제가 새벽 예배 때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네 가지 논쟁에 대해서. 납세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 계명 논쟁, 다윗 자손 논쟁이 나오는데, 그 계명 논쟁에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네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납세 논쟁이고,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들이 아니 사람이 10번, 7번, 8번 결혼을 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럼 부활하고 나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 됩니까? 그러면서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부활 논쟁이고, 세 번째 계명 논쟁. 마태복음 22장에 계명 논쟁이 있는데, 거기에도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것이 가장, 그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질문을 하면서 잘못 집어서 이야기하면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 율법사가 그 질문을 했었는데, 613가지 중에 어떤 거를 잘못 집으면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요약된 내용입니다. 율법의 최종적인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지, 그 예배에 대한 내용, 안식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내용,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율법의 최종적인 계명은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 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랑, 복음이 좋고 율법은 좀 꺼리껴진다, 구약은 조금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의 진정한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사랑과 율법은, 복음과 율법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저희 두란노 북에 보시면은 청교도 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청교도 신학이라는 책이 책 그 38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얼마나 절묘하게 하나로 일치될까? 율법과 복음은 신의 산 언약에서 통합되고 함께 결합된다. 율법과 복음은 공덕으로 연합해서 죄인을 자기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며, 그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 율법과 복음은 공동으로 칭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 율법과 복음은 공동으로 믿은 것에 대해 영생과 행복을 제공한다. 율법과 복음은 공동으로 신자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약속된 행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지시한다. 이 일치와 조화는 얼마나 놀라운가. 이 신의 산 언약에서 율법은 복음 없이 시행되지 못하고 복음은 율법 없이 시행되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분할할 수 없이 굳게 결합되어 있고 나눌 수 없이 함께 합체되어 있다. 율법적 복음이고 복음적 율법이다. 복음은 행함으로 충만하고 율법은 믿음으로 충만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랑과 복음은 서로 충돌하는 것, 서로 N극과 X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
꽃이 피면 향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한량없는 사랑인지 알게 된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자비하심에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이 율법주의, 율법사, 그 문자적으로 지키던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몇 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와서 엘리베이터 눌러주기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자동으로 층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는 그냥 가면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무조건 1층, 2층, 3층, 4층 다 그냥 쓴대요. 그 누르지 말라,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서.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 자체는, 율법을 그 율법사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십계명의 20장 6절에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풍성한, 더 행복한, 더 평안한,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과 법칙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세상 즐거움, 돈, 내 어떤 학업이나 직장이나 성공에, 내 꿈, 세상의 즐거움들, 미디어들, 하나님 성경을,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기보다 그런 것들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런 습성들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 자비하심에 감격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키고자 노력하다가도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저희들이 5장 26절 한번 찾아서 5장 48절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앞에 내용들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욕만 해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품어도 너희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나는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앞에 또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만 줄 뿐 아니라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알긴 아는데 그 율법의 정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선하고 공의로운지, 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일들을, 살인을, 못된 일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들, 거룩한 일들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욕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율법을,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율법의 기준을 우리가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성경을, 소인의 문답 강의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알아야 할 그 내용이, 그 교리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신비와 자비와 그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그래, 나는 못해. 너무 어떻게 욕 한 번 안 하고 살고, 어떻게 원수까지 내가 어떻게 다 사랑해? 너무 기준이 높아. 그래서 지키지 말고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값어치가,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식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와 비례함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더욱더 자각하고 깊이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율법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율법을 1.1획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살아야 될 얼굴이 사단의 얼굴인지 예수님의 얼굴인지, 하나님의 양자됨으로써 칭의함으로써 얻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뿜어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화장실도 잠깐 다녀오시고, 제가 또 유인문 나눠드릴 게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정리를 하고, 이강 산문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고,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에 대한 믿어야 될 신앙에 대한 내용은 율법 교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율법,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율법의 요약은, 율법은 또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1문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의 최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십계명에 요약이 잘 되어져 있는데 613가지의 율법이,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욕 한 번 안 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읽고,
안 빼먹고 잘 읽긴 잘 읽었는데 그냥 후루후루 그냥 지나가고 내용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형식적이지 않은지. 그 율법사들이 비난받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 행위에 율법의 행위만 겉모습만 지키면은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그 율법사들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인데,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주신 계명들 613가지, 그 613가지의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지적인 헌신을 다하는 것, 미처인 성경 읽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그런 일들보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명령하신 일에, 그것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인생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인데, 우리는 그 명령하신 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자고 제가 19장 10편, 19편 말씀, 7편, 8편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암송해 보자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도 매주 이제 나와서 한국어로도 아니고 영어로 지금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내 발등의 불이요, 내 생명의 길로 생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사랑하고 암송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면서.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그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데, 그리고 그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멍에를 지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특권이자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이 말씀에 있고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결단하고 지키고자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더 열심히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지키고 약속하고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것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걱정 염려하며 학교의 성적이나 직장의 일들이나 내 자녀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세상 즐길 거리들, 거기에 더 빠져 살아가는 죄인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희놈 하고 책망하고 채찍을 휘두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뛰쳐나갔을 때, 베드로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뛰쳐나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바다를 헤쳐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부르짖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기억을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일인지 기억하시고 만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단이 자기가 승전가를 불렀을 텐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내용들의 지금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고,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에는 미리 물론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모티브로 해서 뭐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의 책들이나 뭐 팔만대장경 사모님께서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변질된 세상의 것들, 그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부수가 팔린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는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내용 많이 비판, 그 정통 개혁주의 보수주의 성경 신학자들에게, 그런 교단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책의 내용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긍정의 힘에서,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그러니까 비전을 키워라, 뭐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라,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해라, 과거에 나를 상처 입게 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그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역경을 통해서 강점을 찾아라. 역경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성장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베푸는 삶,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행복한 일을 선택을 해라.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다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고, 하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그런 책은 기독교의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복음과 율법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으로,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예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은 긍정의 힘이나 세상의 뭐 팔만대장경이나 세상의 소설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이 복음과 율법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서적들 안에서도 뭐 저희들이 뭐 좋은 책들이 있는데, 뭐 긍정의 힘 말고 복음과 율법을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좋은 서적들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런 신앙 서적들을 같이 나눠야 돼요. 아까 소개해드린 청교도 신학도 그렇고 그런 책들,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도 보시고, 그 청교도 신학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복음과 율법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를 먼저 보고 참고서를 보는 것이 순서이지, 기본은 다 안 돼 있고 요령으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참고서 보는 사람들이 뭐 시험 잘 보고 뭐 서울대 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서인 성경에 충실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서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의 아들까지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 그 사랑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보다 더 많이 부인하고 죄와 벗삼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말로는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완악하게 겉으로만 믿는다고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외식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일삼았던 우리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과 그 율법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1문부터 3문까지 쓰셨던 내용들 그냥 암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 인생의 목적이 근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당신에게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것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자신을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섬기는 자들에게 분명히 아름다운 관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문의 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관을 주시고자 작정하고 계신 그 섭리가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34문부터 38문에 나오게 될 텐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면서 앞으로의 내용들을 기도하시면서 잘 이 내용들을 받을 은혜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문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더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진짜 많이 은혜가 되는 내용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공유적인 속성은 또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불변하심이 무엇인지 그 존재의 높으심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더 재미있는 내용 오늘은 조금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음 주는 진짜 재밌을 테니까 기대를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공부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깊고 풍성하고 넓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당신을 섬기겠다고 당신만을 영원하게 하겠다고 선택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서도 결단하고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당신을 배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해드리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과 체력 또한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 소망 가운데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며 잘 준비해서 내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당신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게 안전하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또 유인물 하나 나눠드릴 텐데 지난주에 그 책 내용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강의를 하긴 했는데 참고 삼아 제가 참고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가 강의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조직 신학 책의 그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성경의 특징 뭐 충족성 뭐 권위성 뭐 그런 것들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저희 2문 공부했던 내용에 끼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